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주님 제게 왜 이러세요? 요즘 마음에요 자꾸 의문이 자꾸 들어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의문, 하나님을 믿는 심령이라면 누구나 다 한 번쯤 생각해 보았을 그 의문,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대체 왜 이러세요? 제게 왜 이러세요? 코로나 확진자가 전 세계 2,5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16만 명이 생명을 잃었어요. 소도시 하나가 그 인구가 다 없어진 것입니다. 가난한 나라 에콰도르라고 혹시 아시나요? 우리 이청석 선생 에콰도르에서 의회에서 이상한 것이 통과가 되었대요. 표백제 아시죠? 표백제를 먹어도 괜찮다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7명이 마시고 사망한 사건이 벌어지고, 또 가난하기 때문에 길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길에서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바깥으로 길에서 나오는데 아이들이 함께 있어요. 그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아이들까지 같이 다 감염이 되는 것이. 그러면 돈이 없기 때문에 가서 검사도 못하는 상태에서 길에서 그냥 죽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그 여인이 뉴스에서 제 동생이 저기 있는데 장의사가 없어서 장례를 못 치르고 있습니다. 발을 동동하는 모습이 마음이 참 힘들게 했습니다. 월요 도고기도회와 화요 가족 셀가족 모임과 수요 금요 기도회에서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어요. 이러한 심지어 가정 식사 기도 시간에도 하나님 종식되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같이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의문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지금 현 시대의 교회들에게, 하나님 전 인류에게 왜 이러세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는요, 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고 하는 그의 그의 글 첫 번째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이 3살 때 엄마가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올려줬대요. 근데 그 3살 때 비춰진 그 아버지의 모습이 호흡기 아시죠? 호흡기 알죠? 호흡기를 쓰고 숨을 헐떡헐떡 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대요. 그리고 그 호흡기를 떼자 아버지는 2주 있다가 숨을 거두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필립 얀시는 몇 살 때요? 3살 때. 아버지 없이. 자기가 왜 아버지 없이 자라야 하는지에서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 않은 상태에서 그가 자라납니다. 그러한 후에 그는 각 나라와 또한 모든 곳에 다니면서 수많은 재앙을 만나서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가지고 위로하는 그러한 연설자가 되고요. 그러한 작가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돌보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책에서 이 세 가지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라고 하는 그 대답에서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라는 것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아라 라고 하는 것이 그의 첫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 우리 편이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고통 안에 계신다라는 것이. 고통.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그 죽음으로 내어 몰릴 때요, 그 재판이 정당한 재판이었습니까? 변호사도 두지 않았어요. 거짓 증인들이 같이 거짓 증언하는 그러한 재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죄 없으신 하나님, 죄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에요. 전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는 12군당 7만 2천의 천사를 동원하여서 그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대신 고통 안에 계셨던 것이. 고통 안에. 세 번째로요, 미래의 회복의 약속을 하신다라는 것이. 미래의 회복의 약속. 여러분 2011년 혹시 아세요? 2011년에요 저희 아이가 태어났죠. 누가 태어났습니까? 12년이죠. 죄송합니다. 막내가 2011년에요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어요. 일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웃이잖아요. 이유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높이 수십 미터의 그냥 쓰나미가 16번을 왔다 갔다.
어느 외국인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대피하라, 대피하라, 빨리 대피해라고 했어요. 그 대피하라고 했는데 그 대피한 상황 가운데서 그곳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다시 거기에 또 쓰나미가 또 그러한 고통을 받은 그러한 심령.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 회복의 약속을 하시는 분이라고 이분이 책에서 말씀하셨어요. 욥기서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11,500마리의 소, 양, 나귀 가지고 있었다. 한순간에 단 하루 만에 그냥 그 삶의 모든 자산이 다 한 번에 날아가 버렸어요. 축대가 무너져서 맏 아들 집에서 함께 있었던 10명의 자녀들이 한 번에 목숨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자녀 어떠세요? 일부 예배 때도 간증을 했는데요. 어제 처음으로 부모님 모시고 강원도에 한번 갔어요. 강원도에 가서 계속 14주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훈련하고 해서 너무 지치기도 하고, 토요일 날은 원래 오전에 저희 제자 훈련, 그 다음에 오후에 또 전도사역, 또 훈련, 그 다음에 밤에 말씀 묵상 하면서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어제 부모님 모시고 같이 홍천에 처음 어머니 일 마치시자마자 홍천에 같이 냇가에 같이 갔었어요. 냇가에 가니까 처음엔 비도 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그래도 햇빛이 같이 있었어요. 햇빛에서 막 놀고 하면서 재밌게 놀고 있는데 모험심이 충만한 저 뒤에 두 아이들, 둘째와 셋째가 오빠 저 바위들을 한번 정복하러 가죠. 그래서 저쪽에 깊이를 알 수 없는 그곳까지 같이 그냥 라이프 자켓을 입고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았어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쓱쓱 들어가는데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깊이가 깊어지는데 마음에 살짝 두려움이 살짝 오더라고요. 단순한 두려움. 제가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어릴 때도 제 여동생이 우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기 때문에 제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두려움이 살짝 올라왔어요. 첫 번째 경고였습니다. 얘들아 그만 가자. 모험심이 충만한 아이들은 NO 하면서 같이 가. 두 번째도 같이 더 깊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하면서 그때 살짝 그만 가자라고 했는데 두 번째 그걸 또 어겼어. 큰아이는 아빠가 두려워하네 하면서 자기는 그러면 악어 튜브를 가지러 이제 살짝 뒤로 빠져요. 저 앞에 있는 두 친구, 저 두 녀석들이 저보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제가 먼저 가야 되는데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을 그냥 자켓도 입었겠다 그냥 쑥쑥 가는 거예요. 그러다 다리가 막 뜨기 시작해요. 다리가 뜬다는 얘기는 뭐예요? 깊어가지고 이미 떠내려 가고 있는 중. 뉴스에서요, 왜 아버지들이 계곡 같은 데 가서 먼저 자녀들을 구하려다가 막 빠져주는 그 소식이 제가 기억하는 것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아차 싶었어요. 다행으로요, 제가 가져갔던 칡뿌리 이만한 칡뿌리 하나 있었거든요. 칡뿌리를 빨리 이렇게 빨리 잡아. 아이들 얼굴에도 벌써 보이지 않는 두려움들이 같이 임했어요. 두 마리가. 만약에 제가요 그 자리에서 그곳이 조금만 더 깊었으면 제가 다리가 떴겠죠. 그리고 저 아이들 떠내려 갔겠죠. 저도 같이 뛰어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떠내려 가는데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곳으로 가는데 수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수많은 생각. 저 자녀들이 떠내려 가면 나는 생명 걸고 저 아이들을 구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생명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머리가 하얘지는 것이죠. 아이들이 붙잡고요, 하천 중앙으로 같이 오는데 물이 더 깊어지더라고요. 이만큼 이렇게 발로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저쪽에 평상에는 저희 아내가 함께 있어 눈빛으로 그냥 도와줘 하는데 잘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 순간에 두려움 때문에, 절박함 때문에 그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살짝 거기까지만 가게 하셨고 발을 끝까지만큼
있지만 아이들은 이렇게 발이 닿는 곳까지. 아이들에게는 두 가지, 아이들에게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말을, 아버지의 경고를 2번 이상 어기면 반드시 위험이 찾아온다는. 저에게는요, 어떠한 교훈, 오늘 아침까지 제가 새벽까지 같이 묵상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생명의 그 주관자가, 그 주권자가 제가 아닌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언제라도 하나님은 자녀의 생명을 취하실 수 있는 주권자는 사실을, 이 두려운 사실을 어제 밤새고요, 오늘 아침까지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욥은요, 한 번에 10명의 자녀를 한 번에 이렇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너무나 동방의 가장 훌륭한 자라고 표현했던 그 성경에서 동방의 가장 비참하고 모든 자산을 한 번에 다 잃어버리고 몸에 악창까지 와가지고 병들어가지고 수많은 가장 비참한 운명을 맞이한 욥 아내에게까지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하는 그 칼같은 말을 들었던 욥이었어요.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 와서 나중에 엘리후까지 와서 이 4명의 친구들이 함께 당신에게 죄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의 공의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같이 정죄의 그 말을 같이 했을 정도예요. 42장까지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왜 내가 너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었는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욥아, 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라고 물어보시기만 하셨어요. 지혜서인 욥기의 분명한 주제 중에, 선명한 주제 중에 하나는 누가 주권자이냐라는 거죠. 누가 온 우주의, 온 가정의, 온 모든 인류의 주권자이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에요. 욥은 즉시로 회개하고 그의 친구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회개기도 하고, 하나님은요, 말년에 욥에게 하나님의 2배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23,000마리의 양, 소, 나귀를 그대로 부어주시고요, 또한 10명의 또 다른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10명은 천국에, 나머지 10명은요 지상.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은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들을 통해서 누가 주권자이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겸손으로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오늘은요, 아주 특별하고 비범한 인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분입니다. 세례 요한. 3장 1절이에요. 마태복음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세례 요한. 세례는 뭐 하는 거냐면, 요단강에서요, 이렇게 물을 떠서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물을 떠서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대고요, 당신의 모든 죄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당신은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표징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출생을 보니까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출생했는가를 가만히 보니까 누가복음 1장에 나와요. 어떻게, 이 아버지의 이름이 사가랴예요. 사가랴, 제사장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주관하는 목사님과 같은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예요. 어머니 이름은 엘리사벳. 근데 성경은요, 두 사람이 의인이었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로마서 3장 23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고 누가복음 1장 6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신실했냐. 그런데 이러한 흠결 없는 부부에게, 이들에게는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제사장의 전리에 따라서 사가랴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고 할 때 향단 우편에 가브리엘 천사가 서 있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가지고 그냥 막 떨고 있는데, 사가랴여 두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 천사가 와서요, 그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정해주고 가는 거예요. 천사는 자기의 사가랴 제사장에게 넌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예성 학생? 천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한이라 하라 라고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천사는 누구의 말만, 누구의 명령만 듣는 분입니까? 하나님.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의 이름이 요한이라고 인칭받은 자예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주 앞에서 큰 자,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는 자,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 라는 선포를 듣는 것이죠. 모태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러한 요한이다라는 것이죠. 나이 많은 제사장 사가랴는 믿지 못합니다. 천사는 가브리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하지 못할 것이라. 그때부터 말하지 못합니다. 하면서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잉태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은 잉태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6개월 전에 태어난 친족 관계였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요, 누가복음 1장 8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 데저트입니다. 유대 광야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의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은 어쩌면 그의 청년 시절은 어쩌면 유대 광야에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유대 광야에서. 여러분, 속된 것이 있어요. 속된 것, 성경에서 말하는 속된 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구별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따로 떼어 놓는 것을 성별, 곧 구별, 곧 이것을 거룩이라고 해요. 이 컵이 있잖아요. 남부시장에 컵이 많잖아요. 또 우리 화곡 시장에도 많잖아요. 이 컵이 많은데 이 컵 하나를 떼어서 교회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이것이 구별되어진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한 것을 경건이라고 해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이 없고 또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들을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요, 거룩과 경건을 그대로 그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렇게 세워진 것이죠. 97년 8월 11일 날 여러분 97년에 뭐 하셨습니까? 우리 홍승희 선생님 97년에 뭐 했어요? 중학교 1학년. 우리 이천서 성도님 97년 8월에 뭐 하셨습니까? 대학교 2학년. 대학교에 다니시고 계셨나요? 97년 8월 10일은 너무나 중요한 날이에요. 제가 군입대를 한 날이에요. 97년 8월 10일. 그런데요, 제가 입대하기 2개월 전에요, 제 우리 친구 한 명 있었어요. 교회 친구들 5명 중에 첫 번째 친구가 육군에 먼저 지원했는데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 앞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였어요. 제가 뭐라 하냐면 아니 어디 남자가 흘릴 것이 없어서 어머니 앞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그냥 허벌나게 흘리고 있어 하면서 그냥 옆에서 막 혼냈어요. 정작 제가 입대하는 그날에는요, 해군 그 훈련장에서 제가 제일 크게 울었어요. 하면서 거기에 있던 400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봤어요. 심지어 나중에 들어보니까 어떤 동기들 중에서 야, 운동장 가운데서 그 서럽게 울던 개 한번 가서 때려주자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왜 울었겠습니까? 제가 누구의 눈물을 보았기 때문에요? 어머니의 눈물을 보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잘 안 울으시는데요, 어머니가 눈물을 펄건 눈물에서 퍽 하니까 제가 그거 보는 순간 그냥 퍽 터져버려요.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진해에서. 훈련소 마치고 어머니가 눈물 흘리면서 제일 먼저 달려와 주셨어요. 저는 그 눈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눈물, 그 하나님의 눈물이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례 요한을 광야 그곳으로 보내야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빈들에 보낼 때 그 마음의 눈물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겠습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어린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엮어서 떠나 보낼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같이 쏟으셨겠느냐라는 것이죠.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 아므람입니다. 모세의 아버지 이름. 그러면 그 모세의 아버지는 그 괴로움 속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같이 흘리셨겠냐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울음이다. 아버지는 겉에서는 잘 안 우는 것 같아. 돌아서서 펑펑.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님 마리아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들고 힘겹게 올라가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셨겠냐는 것이. 때가 되어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향하여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태어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요 700년 전 사람이에요. 700년 전에 그러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가 나올 것인데 그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선포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 몇백 년 전에요? 이미 700년 전에. 그가 태어나기 400년 전에는요 말라기 선지자가 그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말라기는 어디 있냐면요 마태복음에서 4장만 앞으로 가겠습니다. 4장만. 하나 둘 셋 넷. 말라기 4장으로 가볼게요. 말라기 4장.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 4장입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이에요. 성경상에는 한 장 차이지만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는 구약의 맨 마지막이지만 역사적으로 400여 년의 차이 나요. 말라기서 4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엘리야가 누구인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때에 맞춰서 주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선포하는 그 선지자, 곧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같은 마음인데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다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니까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아무도 그 당시에 낙타 털 옷을 입지 않습니다. 허리엔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거의 구석기 시대의 동굴 생활자 같은 사람. 외모적으로 낙타 털옷, 가죽띠, 음식은 메뚜기. 어떤 신학자는요 이 메뚜기를 향해서 메뚜기 모양의 쥐엄나무 열매, 콩과에 속하는 돼지들이 먹는 그 콩과에 속하는 쥐엄나무 열매를 메뚜기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석청이 뭔가 봤더니 꿀, 자연적으로 벌들이 모여가지고 별들이 만들어낸 그 자연적인 그런 꿀들을 의미하는 것도 석청이지만 실제로 송진 아시죠? 그 아카시아 나무 같은 데서 나오는 그 송진들이 같이 뭉쳐진 그것을 석청이라고도 해요. 한마디로 뭐예요? 그냥 광야에서 거지로 산 거예요. 그런데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모든 자들이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선포합니다. 군인들은 강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세리들에게는 너희가 부과한 것만 받으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끊임없이 선포하고 세례해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요. 마태복음 3장 11절을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내가 신발끈을 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때 그렇게 선포할 때 진짜로 예수님이 저 건너편에서 오시는 것이죠.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함께 주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죠. 요한이 말립니다. 주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그러한 주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수천 년 전부터 예언만 하고 바라보고 영어로만 바라보고 선포했던 그 구약의 메시아 그 구원의 창시자, 그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너무나 성결하고 너무나 존귀하여서 설교자인 저조차도 이것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임하시는 것을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의 거룩한 사역이 누구의 세례를 기점으로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기점으로 임하십니다. 얼마나 존귀한, 얼마나 귀하십니까. 구약의 수많은 그러한 대선지자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던 그러한 어마어마한 위대한 그 성결의 능력의 사역들이 30대 초반에 이 젊은 청년 사역자에게 함께 임하는 것이. 이후로 세례 요한은요 자기에게 오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세례 요한에게 가자. 아니야,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분이 더 선지자적 능력이 더 커. 가보자. 라고 한 명 한 명씩 떠나가고 마침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자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죽습니까? 헤롯 왕 아시죠? 헤롯 왕이 자기 형수를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잘못되었다, 옳지 못하다 라고 했을 때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혔을 때 헤로디아 그의 형수가 자기 딸을 시켜서 아주 예쁜 춤을 추게 합니다. 춤을 너무나 잘 추니까 이 헤롯 왕이 헤로디아의 딸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무엇을 원하냐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뭐라고 그래요? 그의 어머니가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하라. 그 자리에서 바로 명하여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감옥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의 불꽃 같은 사역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보다 짧은 1년 혹은 2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매미 아시죠? 영화 매미 알죠? 네. 매미는 땅속에서 몇 년이 있는지 혹시 아는 사람? 6년에서 7년을 있어요. 그리고 바깥으로 나오면 며칠 동안 울어요? 15일, 딱 2주예요. 오, 그거는 좋았어요. 7년을 땅속에서 있고요. 나와서 2주 동안 맴 하다가 그냥 끝나면 그의 인생이 끝나면 그냥 떨어져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세례 요한도요 수십 년 동안 광야에서 거룩과 경건을 같이 훈련하고요 고작 쓰임받은 기간이 1년에서 2년밖에 안 된다고요. 그리고 그 청년 결혼하지 못하고 자녀도 없는 그 청년이 청소년 시절에 게임 한 번 못하고
그 애들이 좋아하는 워선도 한번 못하고 롤게임 한번 못하고